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힐링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의 치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 힐링 여행, 힐링 음악, 힐링 미술, 힐링 영화, 힐링 음식, 힐링 카페, 힐링이 붙지 않은 단어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 힐링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지치고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힐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이 2차적인 힐링이지 근본적인 힐링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힐링에 관련된 어떤 것을 내가 해도 그것을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에 돌아오거나 또다시 그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다시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모두 2차적인 힐링이지 근본적인 힐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힐링은 따로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있습니다. 웰링턴 장군은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후 정치가가 되어 총리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장군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상습적으로 탈영을 하는 구제불능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웰링턴은 그 병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사형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 했다. 징계도 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넣어보았다.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사형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때 그 병사의 친구가 갑자기 그곳에 뛰어들어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군님은 물론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군님이 저 병사에게 안 한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웰링턴 장군은 감동을 받아 사형 선고를 취소하고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용서한다.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한다. 그 다음부터 이 병사는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힐링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장 근본적인 힐링입니다. 용서 없이는 참다운 힐링이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근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 용서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의 근원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는 우리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광장에 선 기독교입니다. 삼일체와 교회, 베품과 용서, 베품과 포용,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등이 한글로 출판되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은 참 용서를 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용서에 대해서 남다른 깊이 있는 표현을 합니다. 남다른 깊은 묵상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볼프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로 한 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예견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용서하기로 하는 것뿐이었다.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용서의 약속은 창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 말들이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주 참 감격하기도 하고 참 세밀한 관찰이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겠습니다만 이게 쉽게 남이 묵상할 수 없는 차원의 묵상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먼저 용서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를 진행해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인간 세계는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프의 얘기에는 창조 전에 먼저 용서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용서를 한번 빼놔 보십시오. 가정에서 용서를 한번 빼버리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아마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분쟁도 있지만은 그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용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흘러서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합니까? 이사야 5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서, 다른 길이 없어서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말합니까?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하려고 애를 써보신 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보다 10배, 100배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졌어. 나는 이 큰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그렇게 해서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죠. 먼저는 내가 용서받은 것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도 용서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씩 둘씩 용서해야 될 이유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찾아가다가 막히게 되죠. 막히는 이유는 나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뭐가 하나씩 둘씩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튀어나와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하나를 찾으면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10개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또 하나 찾으면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개가 그냥 뻥튀기처럼 우수수수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긴 시간 몸부림을 친 후에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용서했다고 해도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한다고 합니까? 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진다. 등 뒤로 던진다.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것을 꺼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보따리에 싸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녀요. 지금도 들고 오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갈등이 생기면 그래, 나 너 용서했어.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미안해. 괜찮아. 그래, 용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다른 일 때문에 또 뭐 해요? 충돌을 해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해요. 내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 전에 내가 괜찮다고 했던 거 뭐 해요? 꺼내. 그거 가지고 조금 팽팽한 것 같아. 그러면 6개월 전에 했던 것도 꺼내. 이거 가지고 완전히 제압이 안 됐어. 그럼 언제 것 꺼내요? 1년 전 것 꺼내. 1년 전 것 가지고도 애가 항복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2년 전 것도 꺼내고 5년 전 것도 꺼내고 심지어 10년 전 것까지 꺼내. 심지어 상대가 기억하지 못하는 20년 전 것까지도 꺼내.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케어시킬 때까지 계속 숨겨뒀던 것을 꺼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세요? 등 뒤에 던지십니다. 다시 재론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용서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억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 기억력이 더 뛰어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력은 누가 더 뛰어난지 아세요? 사람이 뛰어나요.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은 져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용서하면 뭣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사람은 용서해도 기억을 해요, 안 해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용서한 것에 대해서 한번 내기를 해보세요. 내기를 해보세요. 용서한 것, 그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한번 내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내가 졌다. 두 손 들고 항복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50장 20절 말씀,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는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대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은 내 죄를 다 찾아내요. 용서했다는 거 다 찾아내요. 근데 누구는 못 찾아내요? 하나님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완전하게 용서하시면 용서하신 후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습니까? 에스키모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모라비안 선교사가 원주민들의 언어로 용서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그들의 삶에서 용서를 표현하는 말들을 전부 모아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선교사가 정리한 이 그들의 용서라는 말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위.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위. 용서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용서라는 것은 그냥 용서예요. 그렇죠? 도대체 용서가 뭘까?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도 10년 전 거 다시 꺼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때 이놈이 또 무슨 죄를 졌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 꺼내서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용서를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의 몸에 못을 박은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채찍으로 때린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면서 마지막 길을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그분 앞에 가야 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꼭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내가 알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다면 다 용서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그분 앞에 간다는 것이 참 너무 이건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준비하세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왔다고 했을 때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합니다. 풀고 가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까지 미움과 분노를 품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 선언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용서는 계속됩니다. 그냥 그때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 평생의 용서가 계속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용서가 계속됩니다. 용서는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용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7절에는 중요한 동서와 세계가 있습니다. 6절에 찾으라. 6절 끝에 또 뭐가 있어요? 부르라. 7절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돌아오라. 또 7절 뒷부분에 돌아오라.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겁니다. 왜요? 강조하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뭘 표현하려고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반복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하라. 이제 우리는 7절에서는 좀 더 줄여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말씀을 좀 더 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신다고 합니까? 너그럽게 말이에요. 이제 7절에는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버려라. 버려라. 그 다음에는요, 돌아오라. 버려라. 돌아오라. 악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소극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변화는 죄를 버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변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온전한 회개란 소극적 변화와 적극적 변화가 다 수반될 때 그걸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버리는 행위와 돌아가는 행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버리고 돌아가는 행위를 하나의 드라마처럼 아주 생생하고도 재미있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의 회개에서 이것을, 탕자의 회개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의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탕자는 방탕한 생활로 얼마 가지 않아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때 탕자가 살던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살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탕자는 먼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죄를 버린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버리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탕자는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탕자를 다 용서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했다는 것이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 주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 것이 기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완전하게 용서한 겁니다. 탕자 비유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죄인이 어떨 때 자유를 얻습니까? 죄인이 어떨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어떨 때 자유를 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어떨 때 자유를 얻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합니다. 누군가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살면 자유로워요? 언제나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 불편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것을 용서받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장 근본적인 힐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통하여 자유와 치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면서 또한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용서, 그것은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